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새벽 날개를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신 좋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을 또 기대하시면서 오늘은 시편 9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편 9편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아멘. 스포츠 경기에서 공정하게 심판을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몇 년 전에 우리 한국의 자랑스러운 그 김연아 선수가 마지막 동계 올림픽에 참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피겨스케이트 종목의 결승전에서 우리 김연아 선수가 완벽에 가까운 그런 무대와 경기를 선보였는데 그 경기 결과가 나왔을 때 다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금메달이 아니라 은메달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의 배경에는 심판의 편파 판정이 있었어요. 개최국이었던 이 러시아 심판이 그 자기 나라 자국의 선수에게 가산점을 주고 그 자국의 선수가 실수하면 그냥 눈 감아주고 그렇게 해서 이 순위가 뒤바뀌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이제 TV 화면으로 보고 있던 우리도 이렇게 억울한데 당사자였던 김연아 선수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경기가 다 끝난 다음에 김연아 선수가 인터뷰를 했어요. 지금 심정이 어떠세요?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저는 마음이 가볍고 홀가분합니다. 판정에 대해서는 저는 아무런 미련도 없습니다. 결과와 상관없이 제 자신이 최선을 다했고 실수 없이 클린하게 성공적으로 마지막 무대 잘 마쳤기 때문에 저는 기분 좋습니다. 저는 만족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요, 이런 일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삶의 현장에는요, 편파 판정이 있어요. 편법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금메달이라고 하는 이 결과에 대단히 큰 점수를 줍니다. 1등에게 점수를 많이 주는 세상이죠. 그러다 보니까 과정이 어찌됐든 간에 결과만 좋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세상이 가진 기본적인 시각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결과를 내야지 인정받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어떤 선수는 약물을 복용하는 선수도 있습니다. 어떤 선수는 상대방을 일부러 다치게 해서 자기가 이겨보려고 하는 선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최근에 이 미국 프로야구 같은 경우에는요, 상대편 팀의 사인을 이렇게 훔쳐서 우승을 했다고요. 그 정황이 이제 발각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럴 경우에 피해를 당한 피해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할까요? 나는 정직하게 했는데, 나는 클린하게 했는데, 나는 편법을 쓰지 않았는데 정작 금메달은 불법하게 편법을 쓰고 클린하지 않게 한 다른 사람이 다 가져가 버리고 주목받게 된다면 그것을 지켜보는 내가 얼마나 억울합니까? 바로 이럴 때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공정한 심판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4절 말씀인 것입니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8절도 보세요.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하나님은 의롭게 심판하시며 공의로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판결을 내리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십니까? 이 사실이 정말 위로가 되세요? 이 말은 어떤 사람에게는요, 위로가 전혀 안 되고 오히려 두려움의 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럴까요? 편법으로 사는 사람,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사는 사람, 눈에 보이는 결과를 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공정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이 사실은 매우 두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왜요?
들키면 안 되니까요. 예, 들통이 나게 되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나 깨끗하게 경기에 임한 사람이라면, 편법 없이 정직하게 경기한 사람이라면, 자, 그들에게는요, 공정한 심판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이 사실은 두려움의 근거가 아니라 위로와 자신감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공정한 심판이 결과를 내릴 거야. 공평하고 정직하게 심판하면 그때 이 승부가 뒤집어질 거야. 믿음의 사람은 그 뒤집어지는 순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공정한 심판은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냐면 편법이 보일 때 그거를 잡아내고 그 편법을 확실하게 징계를 내린다는 거예요. 피겨 스케이팅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감점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축구 같은 이런 경기에서는 레드카드를 줘서 퇴장을 시키기도 하죠. 우리 하나님은 은혜만 베푸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징계도 내리시는 분입니다. 상만 주시는 분이 아니고 벌도 주시는 분이에요. 그게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바로 5절 말씀입니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여기에서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다는 것은 이제 운동선수로 치면요, 그 운동선수의 최고의 그 영예가 있어요. 바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 명예의 전당에서 그 이름을 삭제 조치해 버렸다는 거예요. 수상 실적 뭐 이런 거 다 박탈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얼마나 공평합니까? 편법을 써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간 사람이 있다면요, 그것을 박탈해 버리는 것이 정말 공평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의 마음을 좀 불편하게 하는 게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요, 나는 사랑의 하나님만 있으면 좋겠어요. 나는 공의의 하나님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은혜의 하나님만 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을 뒤집어서 하면 뭔지 아세요? 우리도 편법 쓰고 우리도 정직하지 못하게 경기할 때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다윗의 입장이 아니고 다윗을 힘들게 했던 사울이나 압살롬의 입장이 될 때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해자의 입장이 될 때 우리 입에서 자주 나오는 소리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요, 은혜의 하나님이라면서요, 은혜는 벌을 안 주는 거 아닙니까? 은혜는 형벌을 감면해 주는 거 아닌가요? 주님, 나에게는 공의가 아니라 은혜가 필요하다고요. 은혜. 자, 은혜를 강조하죠. 자, 이 말은 대단히 위험한 말입니다. 우리는요, 은혜를 너무 남발해요. 뭐 교회 가면 툭 하면 건드리면 그냥 은혜란 말 나오지 않습니까? 500년 전에 종교개혁 시대에는요, only by grace, 오직 은혜를 대단히 강조했어요. 은혜가 정말 중요했습니다. 지금도 중요하죠. 자,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믿음에 있어서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지, 편법과 불법과 정직하지 못한 거 그냥 눈 감아주고 덮어준다는 그 뜻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나한테만은 편파 판정해 주세요. 나한테 유리하게 판정해 주세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자, 은혜만 지나치게 강조하는 사람은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 하나님을 편파 판정하는 악한 심판으로 만들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의 함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드셔서 아담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했을까요? 자, 이것은 하나님이 나쁜 분이라서가 아니에요. 자, 이것은 공의가 없으면 사랑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차갑다라는 이 개념이 없으면 뜨겁다라는 반대의 개념을 우리는 몰랐을 것입니다. 키가 작다라는 개념이 없었다면은 크다라는 개념을 우리는 몰랐을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공의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은혜라고 하는 이 반대의 개념이 존재할 수가 있는 것이라고요. 형벌이 뭔지 전혀 모르는 사람은요, 아무리 상을 많이 줘도요, 감사한 마음 하나도 안 생깁니다. 자, 그러나 한 1년 정도 감옥에서 살다 나온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어느 날 대통령 훈장을 받게 됐어요. 어떻게 될까요? 그 감격과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벌이 있어야 상도 있고 공의가 있어야 은혜도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과 24절 말씀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만 아는 것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아는 것도 하나님을 바로 아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까지 알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 수 있으며,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가 똑바로 알 때 그 사랑의 풍성함을 충만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 여러분 삶에 충만하게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정직하심과 그 거룩하심까지도 충만하게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모두 우리 주님의 성품입니다. 두 가지 모두 우리 하나님 그 자신이 되십니다. 그분을 경험하시고 그분을 만끽하시고 그분을 닮아가며 그분으로 충만하게 되는 오늘 여러분 하루가 되시고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또 공의와 정의가 풍성하셔서 우리 삶의 사랑과 공의를 둘 다 나타내시는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만 간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우리가 분명히 은혜가 필요하지만 또 그 반면에 공의롭게 이 세상을 심판하시며 공의롭게 상 주시고 벌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놓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의 공의를 강처럼 물처럼 하수처럼 흐르게 하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 삶에 주님의 은혜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공의까지도 흘려보낼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순결한 주의 신부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사회 가운데 있는 모든 불합리함과 불법과 편법들이 우리 눈에 보일 때 그것을 부여잡고 나의 기도 제목으로 삼을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